여기 보면 해안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눈을 말할 때 5가지 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육안이죠. 예, 우리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태어나기 전까지 우리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에 의해서 이 눈을 형성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까지 쌓아놨던, 즉 인간계를 구성하고 있는 공업에 의해서 물론 그 속에 벼럽도 들어있습니다만 공업과 벼럽에 의해서 만들어진 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눈은 이 업에 의해서 철저히 제한되어 있는 눈이에요. 우리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업 밖의 것을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육안이라고 하는 말은 업으로 사물을 보는 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의 사건을 보고 듣고 판단하는 모든 작용들이 다 업인데, 이 앞전 시간에 말했듯이 우리가 마음을 쉰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우리 바로 전까지 이루는 모든 판단하고 이해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잠시 쉬는 거예요. 쉬게 되면은 이 육안이 자기 작용을 멈추게 됩니다. 반야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성취한다라고 하기도 했지만, 반야바람일 그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자취를 남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야바람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취되어야 할 어떤 것이 아니고, 반야바람일이 지나간 자리는 그 자리 자체가 모두 다 쉰 자리, 우리 어떤 마음과 몸이 쉼을 제공하는 그 스스로 자리를 비워내는 힘이에요. 반야바람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리를 전체적으로 비워내는 힘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비워낸다라고 하는 말은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벼럽이나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업에 의해서 이루어진 보통 눈의 안목을 비워내는 거예요. 이게 비워내게 하면은 이 눈이 점점 이제 다른 눈을 경험합니다. 그 다른 눈이 무엇이냐 하면은 인간계하고 다른 보고 들리고 이해하는 것들이 이제 다른 양상으로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것이 이제 천안입니다. 보통 하늘눈이라 하고 또는 색계라고도 하고 여러 개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상의 수행 가운데서 대상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형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색이 스스로 의식을 딱 집중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의식이 분명히 깨어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보고 들리는 것과 다른 양상으로 형태라든가 색깔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점점 조금씩 천안의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천안의 맛을 점점 보면은 이제 무엇이 형성되느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육안으로, 즉 공업과 벼럽에 의해서 이루어진 눈의 안목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이 보이고 들리는 대로 실제 하는 줄 알았는데, 의식 집중이 깊어지게 되면은 보이고 들리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즉 천안을 조금씩 경험하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본다라고 한 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고 들리는 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이란 무엇인가를 점점 이해해가는 거예요. 즉 이때 이 법안이 성취되면은 상당히 마음을 비워내는 힘이 이제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이는 것에도 걸리지 않고, 보고 있는 마음 상태에서 걸리지 않고, 스스로 마음 힘을 낼 수 있는 힘이 이제 강해집니다. 그렇게 강해져가지고 이제 비로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마음심의 자리를 딱 자리 잡으면 그것이 곧 해안입니다. 해안이라고 할 때 해는 반야인데, 반야라고 하는 말이 뭐가 됐냐면은 비워내는 힘입니다. 모든 비워낸다고 하면 어떤 것을 판단하고 이해할 때 지금까지
먼저 가지고 있었던 별업이나 공업에 의해서 이루어진 판단도 물론 여기 들어가지만 그것이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유관처럼 천안처럼 법안처럼 보여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천안이라고 하는 것도 사물을 보는 한 가지 방법이요, 유관이라고 하는 것도 사물을 보는 한 가지 방법이요, 법안 해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일체 모든 곳에서 마음심으로 사건을 완벽하니 판단하게 되면 곧 불안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심에 있는 것은 마음을 씌워내고 마음을 비워내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비게 되면은 바로 유관이 벼락과 공업의 자기 한정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낸다. 세계를 자기 눈으로만 보려고 하는 것은 유관이 되는 것이요, 이 마음을 점점 쉬면은 보고 들리는 것을 자기 식대로 또는 자기 마음대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마음 깊숙이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와 같은 심심경전할 때 이 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우리가 의식이 일어나게 되면은, 전에 한번 잠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의식이 일어난 처음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의식이 일어나가지고 소멸돼 가는데,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것은 이 부분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어떻게 여기서부터 발생해가지고 이렇게 생겨서 어떻게 가다가 어떻게 소멸해 가는지를 명확히 이해를 못해요. 이것을 명확히 이해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명확히 이해된 사람들은 전에 말했듯이 내가 잠에서 어떻게 깨어나는가를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잠으로 어떻게 들어가는가를 확실히 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자기 의식이 어떻게 명료하게 깨어나고, 잠에 들 때 의식이 어떻게 잠에 들어가는 것을 명료하게 이해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 일어나고 마음이 소멸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깊고 깊은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우리는 표층 의식에 일어나고 사라짐만을 경험하고 있는데, 의식이 깊어지게 되면은 점점 마음이 일어나는 쪽, 마음이 소멸하는 마지막 단계까지를 완벽하게 자각하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을 깊다고. 이와 같이 깊어지면은 이제 이 마음 일어나는 것이 이 정도 일어나면은 이것이 자기 한정적인 업에 의해서 이 세계가 이 일어남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남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줄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 이미 일어난 상태가 그것처럼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일어남을 정확히 보니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저 스스로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 하나에 우주 법계의 모든 것을 담고 마음으로 일어나는 줄을 점점 알고, 그리고 우주 법계의 기운들이 다른 인연을 헤치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소멸된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호련히 일어나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호련히 살아나서 마음 그 자체도 제 자리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이 자기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진 것을 계속 지켜보면 그 마음 하나가 공업과 결합의 한정된 인식세계를 떠남으로써 이 자체가 온 법계에 총알하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게 알게 되니까 마음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의식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것이 그전에는 다른 거 관계없이도 스스로 살고 있는 것처럼 됐는데, 이제 마음 하나 일어나는 것도 저 스스로 일어나는 게 아니다. 모든 것과 더불어 함께 일어나는 삶인 것을 확실히 보고 그것을 빛으로 바꿔내는 것. 이것이 이제 불안과 해안과 법안이 완성되고, 이와 같이 해서 수보리가 이 경전을 설한 것을 듣고 마음 가운데 아주 깊은 이해가 생겨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표층적인 감성의 변화도 있지만 점점 깊어지면
내적으로 자기 삶을 완전히 바꿔내는, 즉 보통 우리가 울고 기뻐하는 것은 이러한 상태에서 울고 기뻐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수보리가 이 경전을 듣고 아주 기뻐서 우는 것은 바로 이 자리까지 들어가 가지고 완벽한 마음심의 자리에서 일어난다. 이제 바냐바라밀이 성취된 마음을 완벽히 비워내 가지고 그야말로 스스로도 기뻐 울지만 그 기쁨이 함께 여는 장으로서 있는 것을 명확히 이해한 데서 나오는 눈물입니다. 이제 이런 눈물들은 업이 완벽히 소멸된 그런 데서 나오는 눈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여기서 말하는 마음도 하나의 법이고 색도 하나의 법인데, 우리 육안을 가지고 있을 때는 마음인 것처럼 또 색법은 색법인 것처럼 보이던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 이제 하나의 경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잘 들여다보는 것이 바냐바라밀인데, 이 바냐바라밀은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을 비워내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되 방금처럼 일체 모든 관계성에서 자기 자리를 비워가지고 함께 법을 이루는 것을 확실히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이때 그 법이 자기 한계성을 열어가지고 함께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행동 양상, 즉 삶을 어떻게 판단하는 행동 양상이 바로 있다 이겁니다. 이 정견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굉장히 중요시한데,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셔가지고 봤을 때 인도 사회를 보면은 그 브라만교가 이제 굉장히 힘을 떨치고 있을 때다. 그런데 브라만교의 베다 성전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우선 크게 네 계급으로 나와 있어요. 하나는 브라만, 크사트리아, 바이샤, 수드라라고 하는 네 계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종교적 제사 의식을 하고 학문을 닦고 하는 것은 그 브라만의 특권이에요. 그 다음에 여성과 수드라는 학문을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이들이 학문을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도부터 부여받은 의무를 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불가촉천민이나 수드라의 의무는 무엇이냐면은 브라만 계급과 크사트리아와 바이사의 세 계급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제 근래에 나오는 그 힌두교의 뛰어난 성자들 책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의무에 충실하는 말이 나와요. 이게 얼른 들으면은 우리가 얼른 들었을 때는 인간의 삶의 의무가 충실하다 이렇게 들리지만은 그이들이 가지고 있는 힌두교적 전통에 따르면 수드라는 위에 산 세 계급을 위해서 노력 봉사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수드라가 만일에 종교적 제의를 집행한다든가 학문을 한다든가 하면은 자기들의 의무를 저버린다 이겁니다. 그 인도를 걸어서 순례하면서 많은 그 땅을 기증받았던 그 힌두교 근래 성자처럼 이야기되고 있는 분의 책 쭉 읽어보면은 천상의 노래인가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무를 강조하는 점은 계속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의무가 부처님도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베다 성전에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규정되느냐 하면은 수두라는 신 가운데서 손과 발의 힘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은 손과 발이 가지고 있는 의무 이외의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들의 아상이에요. 그러니까 브라만의 아상이나 크사트리의 아상이나 바이사의 아상이 전혀 없어요. 물론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브라만 계급에 속한 여성들도 학문을 공부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으로부터 학문을 해서는 안 되는, 마치 수드라와 같은 의무를 신으로부터 부여받고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그이들은 끊임없이 의무를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학문의 의무라든가 뭐 국방의 의무라든가 세금 의무처럼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내는 어떤 그런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힌두교 베다 성전에 규정된 의무는 철저하니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불평등하게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상 무슨 힌두교만 그랬느냐? 한국에도 마찬가지다. 1900 구한 조선 말에 되면은 이제 그 실학도 커지고 동서양의 교류가 한국 자체에서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사람들이 사람들은 평등하다 이런 말을 하니까 당시 그 유학자로 상당히 이름 있는 분이 상소를 올린 상소.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세상을 보면은 산도 높고 낮은 산이 있고 강도 큰 산이 있고 작은 산이 있고 나무도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어떻게 인간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느냐. 임금이야 가장 뛰어난 사람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양반 또 아니면 그 밑에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100년 전 이야기다. 100년 전 우리나라에서도 그때 그 뛰어난 지식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서는 신들에 의해서 그것이 한국 하는 불평등의 성이 훨씬 더 심화됐다는 그 사람들. 그것이 신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의무를 주었다. 따라서 그 의무를 배반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왔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야기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에 의하면 그와 같은 법들이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되었는데 부처님이 계속 쫙 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바로 정견을 형성하는데 이 정견이라고 하는 대목에 굉장히 이제 사색이 들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유고 불교적으로 말하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윗바사나라고. 그러니까 선정 체험이 힌두교 수행자라고 해서 그분들이 선정 체험이 없었던 게 아니다. 굉장히 뛰어나는데 그 뛰어난 선정 체험을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을 재해석하는 능력이 재해석하는 방법이 부처님하고 다르다 이겁니다. 이제 그들이 재해석하는 방법은 힌두교가 제시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래 인류에서 가장 뛰어난 그 성인 직을 받고 있는 간디라고 하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천민에서 물론 인도에도 법적으로는 천민이 없어요. 천민으로서 이제 그 인도 사회에서 장관까지 지냈던 그 암베드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굉장히 토론을 합니다. 간디는 이제 그 가문이 좋은 가문이고 이 암베드카라고 하는 분은 가문 자체가 천민의 가문이에요. 14대째 천민으로 쭉 내려오고 있는데 그 천민들을 하리잔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야기할 때 간디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힌두교 성전에 하리잔이 참회를 하면은 그 참회에 의해서 바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힌두교라고 하는 골격을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힌두교에서 하리잔이라고 하는 말이 실제로 수천 년 전통 중에서 천민, 신에 의해서 부여된 천민의 속성을 의미한다. 하리잔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리잔이라고 하는 것도 신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신의 아들은 바로 손의 아들이죠. 신의 발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테두리 속에서 천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그런데 이는 아니다. 이미 그와 같은 식으로 사람들을 봐서는 안 된다. 즉 힌두교 자체가 그와 같이 정의 되는 것을 폐기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형성된 만우법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만우법전은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세까지도 아주 뛰어난 성자로 일컬어진 분들도 여기에서 같은 그런 것을 체험해도 다시 이와 같은 사유가 정견으로 이끌어 가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거예요. 즉 힌두교적 사유가 그이들의 정견을 이끌어내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품에 있어서 하리잔이라고 하는 범주를 벗어나기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래가지고 결국 같이 간디하고 같이 그 인도 사회에 영국하고 그 저항운동을 하다가 이제 결별하게 된다. 왜? 간디가 전혀 힌두교적 테두리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힌두교 안에서 참해라 이렇게 힌두교 안에서. 이게
하리자는 잘못된 업을 받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업을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참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전제에 깔리고 있다. 이 이야기를 거의 신처럼 되어 있는 간디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신처럼 되어 있느냐 하면 여러분이 혹시 간디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영화를 찍는 스태프들이 영화를 찍기 전에 그 인도에 가가지고 네루 수상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영화 뒷이야기를 책으로 하나 내가지고 이제 발행한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네루가 그 영화 스태프들한테 요구하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이미 인도 사회에서는 간디가 신이 됐다. 그러니 영화를 만들 때 신으로 만들지 말고 훌륭한 인간으로 그려달라 하는 제목이 나온다. 그만큼 인도 사회에서 이미 일반 민중의 이미지로는 신이 되어 있는 분이다. 그분도 힌두교 체제를 전혀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즉 하리잔이라고 부른 즉 수드라 천민 계급은 참회하지 않으면 인간다운 품성을 구축할 수 없는 존재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정견의 차이가 굉장히 나요. 그래서 불교가 다른 종파하고 차이가 나는 것을 이파사나 수행, 관수행이라고 하는데 이 관수행이 바로 삼마타 수행에서 얻어진 깊은 선정 체험과 그 선정 체험을 통해서 인류의 보편적인 사유체계를 구축해내는 데서 차이가 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이와 같이 그 같은 맛을 보고 수보리가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그것이 가장 깊은 경전이 되는 거예요. 그 같은 경전을 예를 들면 지금 같으면 간디라고 하는 사람 입에서도 못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최고 성자라고 불린 사람 입에서도 부처님 같은 이야기를 2500년이 지나도 지금도 못 들어본 이야기를 2500년 부처님은 아니다. 하리잔이라고 해서 그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와 같은 품성을 가지고 즉 힌두교 제사의식 속에 참여해야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어떤 품성을 낳을 때부터 타고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모든 생명체의 보편적인 삶의 가치가 수보리가 느꼈을 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 그와 같은 데서 느껴지는 그런 눈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법은 정말 드문 법이에요. 부처님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그런 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2500년 전에도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없었고 근리 와서도 깨달음을 이어가는 다른 태도에서 잘 이야기하는 것을 보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궁극적에 가서는 진화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의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화적 속성이 아까 말한 대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범의 속성인데 그 다음에 의무적 속성인데 이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생명 질서를 위한 의무가 아니고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의무를 충실히 해야 된다고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개념 이와 같은 진화적 상황이 의무적 상황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것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와 같은 일들은 정말로 듣기 어려운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이야기들은 제가 수행을 통해서 이제 마음심의 자리를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불교에만 선정 체험이 뛰어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또는 아무런 종교도 갖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 마음심의 자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안 즉 마음심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수보리뿐 아니라 또 수보리가 예를 들면 부처님 이야기를 듣기 전에도 수행자에 있다면 그러한 마음 자리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마음 자리를 경험했어도 그것이 생명의 보편적 가치를 이끌어내는 정견으로 확대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수행을 통해서 그와 같은 해안을 경험을 했지만 그것이 부처님처럼 말한
보편적인 가치로 전환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수보리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냥 저저도 모르게 마음 깊숙함부터 숨어있는 우월적 자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해안, 즉 마음심의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우리가 정견 자리가 있지 않으니까 불화만적, 우월적 자아가 다시 자리 잡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그런데 이와 같은 이야기를 쭉 듣고는 야, 정말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제가 부처님 말씀을 듣고 또는 그 이전부터라도 그 해안이라고 하는 상황을 경험을 했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 상황에서도 지금과 같은 이야기를 들어보지를 못한 거예요.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즉 공성을 체험하는 정도가 아니고 공성이 모든 생명 가치의 근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만 존재하는 생명 가치일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때 모든 것들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발생시키는 연기적 과정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어떤 하나가 배제될 수 있는 질서가 없는 거예요. 이게 모두가 어울려져서 한 세상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의 마음심의 자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희유한 거예요. 참으로 희유한 일이다. 그와 같은 이야기는 정말 들어본 적 없다. 내가 선정 체험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했었지만 그것이 특수한 사람이나 특수한 경험에 의해서만 발생되는 줄 알았는데 모든 생명계는 그와 같은 마음심의 자리에서 일어난 어울림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신심이 청정해지고 실상의 생각을 낸 사람은 제일 희유한 공덕을 성취한다. 제일 희유한. 이때 제1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제1라고 비교해서 제1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1의 자리는 어제 말했던 법계 일상으로 모든 차별적, 그러니까 차별은 있지만 그 차별이 아까 말한 대로 불가촉 첨이라고 해서 학습을 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이미 태어나자마자 그 성품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식으로 이야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별은 떠난다. 서로 다른 그 자체가 완벽하게 전체의 삶의 자리를 드러내 보이는 다름들이 그 다름 그 자체로 모든 삶의 본질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법계 일상의 자리로 있는 그것이 곧 하나다. 가장 뛰어난 것.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 마음 하나 일어나는 것에서 우주를 보고 법계를 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함께 어울려 사는 삶을 이뤄내는 공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제일 가장 뛰어난 희유한 공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실상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나왔는데 이때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수행을 쭉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안의 범주를 넘어가서 천안, 법안, 해안, 불안까지 이르게 되면은 완전한 마음심의 자리가 드러나는 거죠. 이 마음심의 자리가 드러나는 건 모든 마음이 쉬었다는 것은 일체 물든 염호된 마음이 전부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염호에 물든 마음, 차별적 상들이 다 떠나간 자리에서 법계 일상으로서의 마음을 뭐라고 하냐면 청정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믿는다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믿는 게 아니고 스스로 마음심의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런데 마음심의 자리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반야 공간을 계속하면은 이 반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반야 공간이 살아있으면 그 자체가 항상 뭘 만들어냐면 이와 같이 마음심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를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자취를 남기지 않고서 흘러가는 삶이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무엇을 믿어 가지고 대상으로서 믿는 게 아니고 자기 삶에서 끊임없이 마음심의 자리, 빈 자리를 만들어가는 특성이 되는데 그 빈 자리야말로 청정한 자리이며 실상인 줄을 아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이다. 근데 믿음은 전에 이야기했을 때 견도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견도에서 무엇이 형성되느냐면은 의심이 없어져요. 의심이 없었는데 무엇에 대한 의심이 없어지면 부처님 법에 대한 의심이 없어진대. 이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나 다름없다 이거니까. 그런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체에 특별히 드러내는 생명이 아니고 모든 생명 하나하나가 전 법계의 모든 기운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로 보면은 내가 전체 우주가 되는 거요. 다른 사람이 보면 다른 사람이 전체 우주가 돼요. 그러니까 각기 다른 얼굴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통해서 모든 생명을 발현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바로 스스로의 마음신 반야의 자리가 모든 법계의 지혜의 자리가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다 이 말이야. 의심이스러운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쭉 들어가지고 방금 이야기했지만은 간디같이 훌륭한 분이 불가청 문제를 전 원론부터 좀 해결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너는 타고날 때부터 이 오염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종족이니까 힌두교적 상황에서 참여를 해라. 힌두교적 참여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런데 그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나와서 원래부터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 그 전통 사회가 가지고 있는 거대한 그 힘에 의해서 아직 신심이 확실히 되지 않는데 어느 순간 자기 스스로 유관천한 법안을 경험하면서부터 정말 그렇구나 라고 확실히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학습되고 전통에서 주어진 그런 내용들이 전부 사라져가면서 스스로가 불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심들이 사라져요. 그러한 것을 신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은 가장 뛰어난 공덕을 성취한데 여기서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곧 실상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불교의 실상은 항상 반야 공간을 동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이면서 그 실상 그 자체가 스스로 항상 자기 자리를 비워내고 자기 자리에 자취를 남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실상이 있는 게 아니고 실상이란 모든 삶의 자리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신 자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마음심의 자리가 구체적으로 마음 쉬는 자리하고 쉬지 않는 자리가 있는 게 아니고 반야 공간이 있는 곳마다 그 스스로가 자기 자리를 비워내면서 그러면서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이 차별적 실상으로 자리매김하더랍니다. 만일 여기에서 A라고 하는 특성이 실상이라고 하면은 이것이 A라고 하는 자리를 만들긴 하지만 다른 것의 자리를 못 만듭니다. B나 C의 자리를 못 만들어요. 그런데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A라고 하는 자리를 비워내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B가 와도 그것이 실상이 되고 C가 와도 실상이 되고 D가 와도 실상이 되는데 이것이 보편적인 생명 가치에서 정견을 확보하는 데서 필요하다. 이게 정견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실상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 즉 여기서 모든 A 스스로가 A를 비워내는 힘이 없으면 A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은 실상의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도 실상이지만 동시에 그 실상이 스스로를 완벽하니 부정해내야 합니다. 부정해내지 않으면 그것 자체는 바로 실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스스로가 자기 자리를 비워서 마음심을 이끌어내는, 다시 말하면 빈 자리를 만들어내는 힘이에요. 실상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형태, 모든 언어, 모든 모양 가운데서 스스로가 그 자리를 비워내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제가 이쪽을 봤을 때 벽이 보이는데 이 벽을 보는 공간이 눈을 돌리면 여러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눈이 만일에 벽이라고 하는 고정된 상을 항상 띄고 있으면 이쪽을 볼 때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육안이지만 보는 매 순간순간마다 눈 그 자체는 자취를 남기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는 의의 작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의가 몸과 마음 가운데서 자기 자취를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안이 실제로 언뜻 보면은 아까 공업과 별업에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별것 아닌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육안의 작용은 실제로 매 순간순간마다 그 작용만 있을 뿐 바로 바뀌면 그 작용의 자리를 비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모든 감각기관은 동시에 그 모습을 그려내면서도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몸 자체가. 그런데 우리의 의는 바로 전찰나를 통해서 후찰나에서 그것이 상속돼 가는데 이 상속된 의가 흔히 말하는 생각이나 말들이 전후찰나를 연속해서 자리를 비워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비워라 하는 말보다 마음을 비워라라고 하는 말이 해당돼요. 그런데 실상은 실제로 어느 순간인가든지 계속 그렇게 자기를 비워내는 거예요. 비워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어떠한 것도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심지어 무생물까지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비워내는 것이 그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성을 수행을 통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고 실상 그 자체가 매 순간순간마다 자기 자리를 비워내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실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실상이란 무엇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자리를 비워내는 힘이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이와 같은 경전을 듣고 신의 수지하지만 정말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견이 형성되고 이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정견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인데 이해라고 무엇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이해의 폭을 넓히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이해의 폭이 넓어지냐면은 예를 들면 부모가 자기 자식이 하는 행동하고 한무 자식이 하는 행동하고 똑같은 행동을 해도 그 두 개를 보는 양상이 전혀 다르는 거예요. 즉 자기 자식한테는 나무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함께 사는 장을 이루어가고 다른 자식은 물론 어떤 부모는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좋게 말을 해도 자기 이 자식하고 다른 어떤가 뭔가 이런 경계가 확연히 지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다가서 하는데 이 벽이라고 하는 것이 열려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부모 자식 간에는 그런 벽의 폭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언어적 이해 이전에 이미 이 두 사이를 관통하고 있는 기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이 이해 이전에 사람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스스로가 갖추고 있는 안팎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벽들이 해소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벽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해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이해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해가 잘 안 되고 사회가 불안정하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것들은 바로 이해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상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동반해서 스스로 벽들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불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견이라고 하는 말은 궁극적으로 자비가 실천되는 장들이에요. 그래야 정견 형성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신해수지한다라고 할 때 이 수보리가 그전에는 이 완벽한 계급간이나 개인간이나 인간 간의 그런 벽들이 완벽히 허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리 빔을, 마음 빔을 경험했는데 부처님의 경전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경계가 사라지는 곳에서 자기 스스로 놔두고 있다라고 하는 해안의 상황을 확실히 이해하는데 그 상황이 무엇을 통해서 다르냐면 눈물을 흘리는 거라 하는데 이 눈물 흘림이 이해의 본질이에요. 삶을 봤을 때 아주 마음 깊숙이 남아있는 그 응어리진 감정이 전부 떨어나가가지고 이제 모든 삶들을 볼 때마다 그 삶들과 함께 하는 데서 일어나는 어떤 그 힘들, 이것이 이해했네요. 이해가 잘 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수보리가 지금 우리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과 같은 양상이 오는 것을 말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경전을 신에 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처님을 통해서 또는 그 전에 경험했던 해안을 뛰어넘는 그런 해안을 경험해서 이제 정말 이해가 자비가 함께 열려서 한 삶을 사는데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뒷날에 어떤 중생들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정말 저처럼 그렇게 신의 수지하는 사람들이 나오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언뜻 보면은 이 말은 부처님께서 수보리나 그 밖에 제자들한테 그런 말을, 물론 부처님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판란이라 해가지고 불전불후란이 있어요. 불전불후란, 부처님보다 더 먼저 태어났거나 또는 부처님보다 더 후에 태어나가지고 부처님을 보지 못한 것이 수행 공부하는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지만은 더 본질적인 부처를 깨우는 힘이 뭐냐면은 자기의 근원적인 고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상태로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여기서 묻는 힘이 돼요. 묻는, 이제 학문할 때 문자가 뭡니까? 묻는 거예요. 묻는 거. 근데 이 묻는 것은 그 당시에 뛰어난 사람들한테도 묻지만 스스로한테도 묻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묻는 것이 다음 세계의 부처를 깨워내는 힘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걸 아시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회상에서 수보리 네가 물론 수보리뿐 아니겠죠.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을 성취했지만 생각해 보거니 지금은 부처님도 계시고 또 이렇게 잘 수행이 여겨진 그런 그 환경도 돼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겠지만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뒷날에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하고 이제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 500세라고 하는 것이 시상이 어떤 시대냐면은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반야경이 정점에 이른 시대죠. 용수가 한 200년, 200 몇십 년에 태어난 분이거든요. 용수보살이. 그래서 용수보살을 해서 중간학이 형성되는데 중간학의 근간 모토가 반야부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실제 반야부 경전이 아주 정점에 이른 시기가 500년인 거예요. 그 시대가. 그래서 이것이 부처님 회상처럼 이야기는 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은 반야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회상인 거예요.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셨지만은 지금 반야부가 이렇게 왕성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경전의 성립은 부처님과 수보리가 그 부처님 10대 제정의 한 사람이 수보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 내용은 반야 경전이 성립돼서 흘러가고 있는 그 시대래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전을 듣고 신의 수지하니 이는 제일 희유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아상, 인상, 술상이 없다. 즉 아까 말한 대로 이 개인적 고와 사회적 고에 대한 정견을 형성시킬 수 있는 물음이 강력하니 발생하는 시기가 있다.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아상, 인상, 중생, 상이라고 하는 것이 허상인 줄을 확실히 이해하는 사람들이 시대마다 나온다면 허상이. 그러니까 이것에 의해서 부처가 다시 개헌됐다. 비록 이 반야경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반야경 부가 지금 부처님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지만 이와 같은 해상이 성립됐다. 무엇을 통해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묻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아상 마찬가지죠. 반야경 경전시들 때는 이제 아상이 어디로까지 확대되느냐면 용수에 의하면은 용수에가 이제 막 강력하니 비판하는 그룹이 두 그룹이죠. 하나는 불교 내부의 그룹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불교 외부의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내부적으로도 이미 한 부처님 돌아가신 지 한 700년쯤 되니까 내부적 불교라고 하는 내부적 자아가 굉장히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수가 아주 대항했던 분들은 뭐 불교 내적으로 막 굉장히 많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용수 제자들은 그리고 이제 이들은 그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이야기들을 아주 비수처럼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니 정견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훈훈한 따뜻한 장면을 나누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아무리 뛰어난 학문을 하고 아무런 뛰어난 그 이름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내면 깊숙이에 숨겨져 있는 자아가 발동하게 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용수 제자분들이 많이 죽임을 당합니다. 불교 내적으로 아주 그 대단한 그 논리적 학문을 성취해가지고 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맞지 않느냐 하는데 그 대답을 듣는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많이 연출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시대, 반야경부 시대 되면은 불교 내부적으로도 형성돼요. 그래서 이때 형성되는 것을 반야부, 대중부라든가 또는 그 대승부가 형성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출가, 중심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거대한 집단이 형성되면 이것이 집단적 자아가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면에는 이런 말들이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출가가 아까 말한 대로 스스로 출가적 상황이 자기 부정을 통해서 매 시대마다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용수라든가 무착이라든가 세친이라든가 또는 실제로 반야부에서 여기를 부정하지만 이 내부적으로도 계속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현장에 갔을 때 인도 사회에서 불교가 가장 그 융성을 떨지고 있는 파가 네 파입니다. 하나는 설일체유부라고 해서 일체유부가 있고, 하나는 경부가 있어요. 경량부가 있고, 하나는 중간 있고, 하나는 유식파가 있어요. 이 네 파가 굉장히 그 거대한 불교 교파가 됩니다. 그러면 유부라고 하는 것이 만일에 대승부 경전에서 비판했듯이 이와 같은 상황이 굉장히 깊으면은 그 시대에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한 것처럼 그렇게 설일체유부라든가 경량부가 그런 식으로 자기 변화를 도모하지 않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천몇백 년 되도록까지 설일체유부가 아주 굉장히 거대한 제일 큰 교단인데 내부적으로 끊임없는 자기 혁신을 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대중부들이 봤을 때는 아직도 부족한 거죠. 그런 의미가 있지. 만일에 이 뒤에 대승이 형성됐던 시기에 그것이 이와 같은 중심으로 완전히 흘렀다고 하면 이것이 사회적으로
존립할 수 있는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경량부도 마찬가지. 그러나 뒤에 중간부나 유식부도 또 마찬가지로 용수가 경량부나 유부를 비판했듯이 중간과 유식도 스스로가 이와 같은 비판을 받을 처지에 놓이죠. 여러분이 악치공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만, 이거 새롭게 비판 세력이 일어나면은 그 시대에는 그 바로 전 시대까지 사회적 모순성을 비판해가지고 하나의 큰 힘으로 등장하는데, 이 모순성을 비판하는 이것 자체가 스스로 자기 자리를 비워내지 못하면은 바로 그 전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불합리성을 그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표방하고 있는 중간학파에서도 그렇게 된다. 한 200~300년 후에 되게 되면은 유식이라고 하는 학파가 일어나서 공간에 대한 비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불교 사회상이 된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이미 설일체유부나 경량부가 불교 내부적으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상을 갖듯이 공간이나 유식도 그런 상을 갖게 된다. 이게 근간은 유부나 경부나 중간부나 유식부가 문제가 아니고 불교 내부냐 예부가 문제가 아니고 그 내용 가운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없는 전견을 확보하지 않으면 오늘날에도 그것이 똑같이 재현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 시대에 아까 말한 학문이죠. 묻죠. 이 물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인가 사회적인 물음과 개인적인 물음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물음을 통해서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아상, 인상, 중생상, 사회적 집단화죠. 사회적 집단화하고 개변적 개별화하고 아에 대한 것을 묻는 거예요. 이런 물음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자기 반성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으로 대표되는 제한된 형상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진다. 이 자유스러운 자유사상가들에 의해 가지고 삶이 새롭게 피어나는데 그 모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모든 부처님이라고 부른다. 이게 반야경 시대가 일어나면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이 아니고 이 반야부 경전을 설하는 그런 그 수행과 학문이 뛰어난 부처들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많은 부처님들이 있게 된다. 다만 그분들이 스스로가 불교를 여는 제일 초조, 즉 석가모니 부처의 자리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음은 이루었지만 부처가 이 지구상에 불교를 개창하신 이 지는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공덕이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분들도 전부 다 부처인데 이 부처를 부처라고 이름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상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진 사람들. 이때 모든 상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다상으로 대표되는 모습들인데 그것이 개인적 안이나 집단적 안을 떠나서 떠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상으로부터 자유스러운 사람들은 다 부처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와 있기 때문에 그와 같기 때문에 세월이 많이 지나도 항상 깨달은 사람이 있어서 그런 사람은 정말로 희유한 사람이다. 왜 희유하냐? 불경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대. 공포스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무엇을? 스스로가 부처인 것을. 스스로가 부처인 것을.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가 부처인 것. 형상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지면 마음으로 만드는 형상이 됐든 아니면 밖으로 드러난 형상이 됐든 그 형상이 인연 화합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 것을 확실히 이해해서 그 상이 실상이 아니고 실상은 모든 것을 자리를 비워낸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면은 그 사람 모두가 부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마음 가운데 있은 깊이 일어난 마음의 경전들을 보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와 같은 사람들을 가장 뛰어난 삶을 안성시키는 사람이라고.
이제 삶을 완성이 제일 바람이라는 완성인데 으뜸과는 삶의 으뜸을 완성시킨 사람. 그러니까 가장 삶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 무슨 삶? 모든 형상과 이념과 언어와 마음 씀씀이로부터 자유스러워진 사람들을 가장 뛰어난 삶을 이루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뛰어난 삶은 방금 말하듯이 모든 상으로부터 스스로 자유스럽기 때문에 그 상 자체에 머물러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 뛰어난 사람은 앞서 말했듯이 반야가 스스로 자기 자리를 비워가듯이 가장 으뜸가는 삶은 모든 삶 가운데 자취를 남기지 않고 사는 삶. 그러니까 스스로 삶다운 삶을 삶에 있어도 그것이 삶다운 삶이라고 하는 전형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 그러한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 계속하겠습니다.